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희망찬 새날, 또 새 주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동안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길이 주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 또 승리의 삶 걷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다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어제처럼 제가 한 절씩 따라가면서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자, 여로보암 왕은 기억나나요? 바로 어제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배반하였던 그 신하 여로보암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요. 이제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은 바로 르호보암이 됩니다. 저도 자꾸 르호보암, 여로보암 헷갈리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 왕 18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어제 본문 봤죠? 르호보암 이후에 바로 아비야가 이제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야 시대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아비야는 3년간 이제 왕으로 통치했는데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미가야로 나오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3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라.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쪽 여로보암 왕은 80만 명의 군사를 모집했어요. 반면에 이 남쪽의 르호보암, 아비야는 군사 40만을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80만 대 남쪽 유다 40만. 이게 2대 1이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될 그러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남쪽 왕인 아비야가 이제 전쟁터에 딱 모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자, 스마라임 이 산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최북단이고 또 북이스라엘로서는 최남단이에요. 바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스마라임 산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아비야가 그 산 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 것이죠. 이제 적군을 향해서 아비야가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는 소금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금 언약은 다윗 왕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 소금 언약 하면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 18장 19절에 처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소금은 맛으로 인하여서 염기로 인하여서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변하지 않은 언약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조가 견고히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쪽 유다에 대해서,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의 소금 언약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초대왕인 지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주를 배반하고 6절에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주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너희가 그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따른 사람들을 가리켜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여로보암을 따랐던 사람들을 남봉꾼과 잡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지만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의 나라 남유다를 가리키죠. 남유다는 솔로몬과 그 아들이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통의 왕위를 잇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나라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너희 북쪽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배반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히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너희는 큰 무리이긴 하지만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어.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둘로 나눠지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신앙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여로보암이 가만두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두 곳을 성지로 정했어요. 남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것을 성지를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곳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여호와를 배반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감히 여호와의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과 남쪽에 그들의 성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에 속해 있던 그 모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추방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누구든지 와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그냥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나 제사장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제사장직을 매수하고 파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야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연설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우리 남유다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어. 자,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레위 사람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그들이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참된 예배,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린다. 객단상에 진설병을 놓고 금 등잔대가 있고 저녁마다 불을 켠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북쪽에 있지만 너희 제대로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다 무릎을 꿇고 있잖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에 따라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 진정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레위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북쪽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신앙이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라고 돌아오기를,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고 맙니다. 아비야는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또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유다죠. 남쪽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권고 아니면 경고와 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대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사실 전쟁에 임할 때 아비야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긴 했지만 실제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자,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한 후에 여로보암, 이제 북쪽의 왕이죠, 자기의 군사를 풀어서 복병 뒤를 딱 둘러싸게, 예루살렘 뒤를 다 모여있는 그 뒤를 마치 그 성을 포위하듯이 그렇게 복병을 쳐서 완전히 뒤에다가 배치시킨 그러한 복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복병이 있는 것을 보자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렀습니다. 자,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신 겁니다. 어떻게 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는 몰라요. 여기에는 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어느 정도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 손에 넘겨주시니, 17절에 보니까 그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하던 여로보암의 그 군사가 50만 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완전히 항복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가 이긴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여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 북쪽의 이 여로보암은 완전히 쫓겨가서 그들이 이 초기에 차지하고 있던 이 베델과 그 지역들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 지역을 되찾아오게 되죠. 여로보암은 그 후에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고, 결국 여로보암은 이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여로보암은 결국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전쟁에 이긴 후에 계속 강성하여졌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식들을 여러 낳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4장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이 전쟁 후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비야에 대한 그 열왕기의 기록은 불과 8절밖에 없고요. 오늘의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전쟁이 있었다는 한 절만 딱 나오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서는 이 아비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를 이 전쟁에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조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그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나라가 망하였다가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과거의 영화를 되찾고 회복하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 가운데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결과는 남유다의 대승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나라, 또 형통한 길, 또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첫째는 예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결정한다. 왜냐하면 이 전쟁터에 딱 부딪혔을 때 아비야가 그들에게 그 적군을 향해서 외쳤던 연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우리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계명대로 예배를 드리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한 점이죠. 거꾸로 너희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신앙의 돌이킴, 배반이 결국 전쟁의 패배로 이어졌어요. 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를 지켰을 때 예배가 이 모든 전쟁을 결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를 형통한 인생길로 이끄는 것이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형통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비야는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는 것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야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을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계명을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유다 이 병사들은 전쟁이 딱 시작되자마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에 승리하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르며 예배가 살아나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의 핵심임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말고 이 예배를 지키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아비야 왕의 그 전쟁 사건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일어났던 이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고 또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아비야 유다의 군대가 놀랍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의 삶, 형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